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감기가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사도신경 같이 암송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우리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렵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추수하게 하시고 예배 나오게 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학교를 다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루인들 숨 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도와줘서, 감사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 어른들, 또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 또 아동부 유치부까지 이르기까지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는 주의 원리를 알게 하시고 원리 따라서 바르게 신앙생활하여서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예배 성공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손뼉 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더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숨이 차가지고 못하겠어요. 여러분은 더 하고 싶죠, 찬양? 네, 그래서 일어서서 할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 일어서서 보소서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립시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보기 원하십니다. 보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때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 내게 상을 받으시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세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을 내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엎어서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 번 나한테 주의 마음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주의 마음을 알려고 그러지 않고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 큐티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 마음이 주의 마음입니다. 근데 나는 자꾸 거부하고 내가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용서하셔서 이제 주의 마음 알았으니 이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참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보여주사오니 하나님이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알려주신 주님과 내가 공부하는 걸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무시하고 내 마음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님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10년마다 하나님 그렇게 주 앞에 아버지 다시 포기하고 내 마음을 내세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따라가지 원하는 아버지 내 마음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낫다는 것이 내 마음 중심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없어서 받으실 만한 마음을 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심이 있하여 주시고 신앙이 의심이 있어서 거짓 믿음과 위선과 하나님 아버지 고집과 아버지 모든 불편한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거룩함과 깨끗한 마음을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 알아서 내 마음을 들어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날 삶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마다 아버지 경험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셔서 하나님은 회개하시는 날마다 새로운 아버지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시는 날마다 수교통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세종 집사님 대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비전 열방교회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참 감사한 게 많은데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은 수많은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용서받기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며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간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험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성도님들 귀한 목사님과 함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작은 곳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가 차고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 땅 위에 이루어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며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가정과 일터에 주의 날을 확장하는 주님의 귀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뿌리내려 100배의 과실을 맡게 되길 소망하고 믿으며 감사드림으로써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우의 손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주의 종들이 이 시간 거룩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예물에 드는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만변을 갚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정 예물 드는 길마다 은혜 주셔서 매주마다 받는 말씀이 잘 들려줄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11조예물 친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새가족 때부터 11조 드리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런 분들마다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고 땅에 그 복이 쌓을 것이어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감자절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마음으로 감사에 올렸습니다. 감사는 에너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인생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종 셀 예물과 또 선교 예물과 또 건축 예물과 일천번제와 기타 모든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 때문에 궁핍부당하지 않게 도와주시되 물질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계시록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참 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저 친구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말씀이 열릴까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아동부 때 거의 계시록 안 하거든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시록 할 수 있다는 건 큰 복이죠. 에스겔서도 했습니다. 그렇다는 에스겔서도 하고 계시록도 했어요. 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합니다. 제가 2장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마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감사는 여러분과 저를 성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시기하고 기도하고 범죄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역사를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제가 상주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셔서 주인일 뿐 아니라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창조신앙. 이것이 없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 보고 눈물 펑펑 흘려도 이 창조신앙이 없으면 결단을 안 합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이 중요하다 이게요. 오늘 이제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어른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목회인가, 어떤 분들을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기 원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하나님은 승리자, 정복자, 다스리는 자를 원하시는 거 창세기 1장 28절 그죠?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데 정복자가 안 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되셔서 세상 앞에서 주눅들어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지금부터 목회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정복자를 만드는 교회를 꿈꿉니다. 할렐루야. 그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뭐 10,000명, 20,000명 모여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정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합지졸 이렇게 하게 돼요. 오합지졸 그죠? 숫자는 많은데 하나 앞에 결단하지 않는 정복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오합지졸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합지졸 되지 맙시다. 아멘. 같이 해보자. 나는 정복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정복자 승리하는 인생. 그래서 특별히 교회하기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과학책입니다. 아시겠죠? 또 성경은 경영학책이에요. 목사님은 어른들은 양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님은 일반 대학에서 유전공학 전공했어요. 대학원까지 유전공학 전공해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신학교 대학원에서 신학성서를 전공했어요. 제 주 논문은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가지고 학위 논문을 했는데 제가 이제 결론은 뭐냐면 제가 과학도 했잖아요. 그죠? 과학 전공했고 그 다음에 신학학을 성서를 전공했잖아요. 근데 같이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과학책을 보는 거나 성서를 보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성서는 비과학자들 이런 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제 결론은 저는 이제 하나님께 중간에 스톱하게 하셔서 더 이상 유전과학 계속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저는 과학 전공한 분들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성서를 우습게 생각하냐면 실력이 별로 안 되는 사람들. 아시겠죠? 제대로 전공 안 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교만한 거예요. 자기 요만큼 아는 거 가지고 성서 무시해요. 근데 깊이 들어간 사람은 안 그럽니다. 왠지 아세요? 과학도 깊이 들어가면 나의 한계가 오거든요. 그죠? 한계가 와요. 그럼 반드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과학이라서 모든 것이 다 논리로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과학에도 돌연변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돌연변이가 나오고 근데 돌연변이 나름대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 하잖아요. 커피콩에도 돌연변이가 있어요. 뭡니까? 피베리. 케냐 피베리콩 아세요, 여러분? 케냐 피베리콩은 다른 콩은 두 쪽인데 피베리콩은 한 쪽이야. 그래서 근데 이거 처음에는 버렸어요. 이거 쓸데없는 거다. 왜 이 모양 생겼냐?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얼굴도 반반하고 또 아니면 지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좀 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좀 막 빼놓잖아요. 그런 은근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피베리가 그렇게 당했어요, 처음에. 왜 남들 다 두 쪽인데 넌 한 쪽이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뭘 알았냐면 이게 더 맛있다. 할렐루야. 그래 나중에 지금 케냐 피베리가 더 비싸요. 일반 콩보다. 왜냐면 귀하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오니까. 근데 피베리도요.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돌연변이도 나름의 질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루트가 한 데 있지는 않지만 돌연변이 나름대로 루트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 질문을 먼저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무신론자는 뭐냐면 그냥 우연히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고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만드셨어. 할렐루야. 거기까지 똑같아요. Who made the world? 이 사람 누가 만들었냐 이 부분에 있어서 무신론자들은 그냥 우연히 된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 인생관이 우연론이야. 우연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 질서 가운데 있어 말하는 사람은 질서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 이길까요? 질서 있는 인생이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자신감 가지세요. 네, 가셔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래도 제가 유전과학 전문자라니까요. 유전과학 전문도 하지 않은 선생님들 뭐라 그러면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신론 입장에서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과학을 전공하고 깊이 들어간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계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네, 성경 과학이다. 아멘. 네, 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할 것인데 보십시오.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보통 이제 자극적인 내용을 올릴 때 그런 행동하는 것을 어그로를 끈다 이렇게 어그로 그죠? 어그로란 말 아시죠? 어그로 이게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인터넷에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어그로 끈다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써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실 어그로가요 노이즈 마케팅의 필수적인 어떤 요소입니다. 마케팅이라 해서 뭐 이렇게 뭐 마케팅이라 해서 그냥 정상적인 좋은 방법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여러분 마케팅적으로 어떤 그 사건을 끌어내기도 하고 시끄럽게 하기도 해요. 그게 마케팅이거든요. 노이즈 마케팅. 성원 집사. 잘 알 거 아니야, 그지? 마케팅에서 중요한 거예요. 노이즈 마케팅이. 근데 어그로라는 것이 노이즈 마케팅에서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설교 제목 때문에요.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이거 참 읽으면은 여러분은 참 과학적인 사람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 성공 방정식. 거시기. 세모 2는 델타죠. 델타는 누가 델타라고 했죠? 델타 E는 Q-W. 감산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감사가 에너지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멘. 오늘 추석 감사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감사할 수 있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아시겠죠? 경쟁력입니다. 자, 감사를 하면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순환이 돼요. 선순환. 자, 감사를 했어요. 그럼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에너지가 생기면 사는 게 기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에너지가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또 기쁘면 뭘 하게 돼요? 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분 혹시 계시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 계시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내가 진경자매 만난 게 너무 기뻐. 진경자매 어디 갔어? 그럼 거기 있네. 진경자매 거기 있었구나. 그럼 진경자매 만난 기쁘면 성원 집사가 무슨 헌금을 할까요? 한탄하지 않고 감사헌금이겠지. 기쁘니까 감사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대답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한번 넣는다니까. 그러니까 감사헌금 하게 되면 기쁘니까 감사헌금 하잖아요. 그럼 감사는 또 뭐라고요? 잘 들어. 감사는 에너지야.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감사하면 에너지가 생기니까 인생이 기뻐요. 그죠? 기뻐. 그러면 또 뭘 하게 돼?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 사이클을 아셔야 됩니다. 자, 감사하면 에너지가 되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오면 인생 기뻐요. 웬만한 일 다 기쁘잖아요. 그죠? 기쁘니까 또 뭘 한다고요? 감사를 해. 그러면 또 뭐가 생겨요? 에너지 생겨. 에너지 생기면 또 뭐래요? 기뻐. 기쁘면 또 감사해. 이렇게 돌아간다. 선순환이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도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잖아요. 그죠? 불평하는데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다 귀찮은 거야. 밥하는 것도 귀찮고 애 학교 보내는 것도 귀찮고 어떤 분은 교회 오는 것도 귀찮아 막. 그럼 불평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없죠. 그죠? 그럼 불평하는데 에너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 사는 게 기쁘지 않아. 기쁘니까 뭘 못한다고요? 감사를 못해. 아시겠죠? 그럼 감사를 못하니까 사는 게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없어. 그러면 또 힘들어. 기뻐하지 못하니까 또 뭐예요? 불평해. 불평하니까 또 삶이 힘들어. 그죠? 그리고 이게 부정적인 순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법칙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선순환의 법칙 아시겠죠? 자, 다시 말해 감사하면 에너지가 생긴다. 에너지 생기면 사는 게 기쁘다. 사는 게 기쁘면 감사가 나온다. 이게 사이클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돌리세요, 여러분. 이걸 돌리면 인생 승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아등부 중고등부님이 언니들은 알 거니까 아등부는 시험 볼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잘 정리 잘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데 중요한 어떤 사이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어그로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감사는 에너지입니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면 아까 누가 델타 E 얘기를 했는데 이게요. 왜냐하면 델타 E는 Q-W라는 것이 이게 연력학적 1법칙입니다. 아시겠죠? 연력학적 1법칙. 그러니까 사실 좀 저는 이렇게 써놓으면서 델타 이게 세모처럼 생겼잖아요. 저는 이제 뭘 생각했냐면 오징어 게임.
좀 비슷하지 않아? 나는 나만 일부도 내가 물어봤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네모 세모 있고 막 그러니까 나는 오징어 게임 생각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럼 연력학 제1법칙은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무슨 법칙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너지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늘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똑같이 정해져 있으면 뭐가 중요할까요? 선택과 집중, 그죠? 내게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다 선택해서 어디에 집중했을 것인가? 나한테 예를 들어서 하루 24시간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 우리 24시간 있잖아요, 그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총량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일날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 24시간 가운데 주일날 할 일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예배 오는데 시간 썼어요. 잘한 거 못한 거요? 잘하신 거요? 아멘? 스스로 한번 해볼까? 나 참 잘했네. 아멘? 네,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똑같이 24시간 가지고서 오늘 너무 바빠.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딴 데 가야 되겠어. 그런 분은 잘못 쓴 거예요. 그죠? 뭘 잘못했습니까? 선택하지 좀 잘못한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미 정해지는 그것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판도가 바뀐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 선택하시고 집중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창조신앙 없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 선택 집중하세요 말해도 안 들어와. 왜냐하면 창조신앙 없는 분들은 이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는 걸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창조신앙 본인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창조신앙 있는가?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녔고 내가 집사도 됐고 권사님도 됐고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가 정말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그 선택과 집중을 역사 주관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집중할 때 어떤 사람이 된다? 성공자가 된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걸 제가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 갖고 설명하는 것뿐이지. 제가 어떤 분 봤는데 어저께 어떤 정말 나보다 더 뛰어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뛰는 사람 외에 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사람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가 있다고? 얘도 뭐라 그러는데 안 들리려 마스크 써가지고. 하여튼 뭐가 있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과학의 법칙 가지고 막 설명하잖아요. 저는 연력학 제1법칙까지만 전 했는데 어디 보니까 연력학 제0의 법칙, 연력학 제3법칙, 연력학 제2법칙 가지고 다 성경을 막 설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전 처음 발견했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야, 그렇구나.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너무 귀한 거예요. 성경을 과학적인 법칙까지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일꾼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이 많이 나오기 축복합니다. 네, 그런 분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인생을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에너지 총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가 이걸 자꾸 말씀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8절 보시면 오늘 8절 말씀 읽으면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 어떤 교회에 편지하라 그런 거예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소아시 7교회 가운데 여러분 2장 3장에 7교회가 있잖아요. 7은 완전수입니다. 아시겠죠?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7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오늘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냐면 에너지 제1법칙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에너지 보존, 연력학 제1법칙 때문에 에너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를 말씀하기 위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여러분 아마 지난 목요일 날 큐티 하셨거나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자, 서머나 그러면 소아시아의 왕관이자 꽃이라 불릴 정도 아름다운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바다가 있고 내륙으로 들어오면 뒤쪽에 파고스 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외 많이 나가보셨겠지만은 저는 이제 많이 안 나가봤고 지중해 가봤을 때 보면 지중해 물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쁜지 몰라요. 색깔이, 물 색깔이. 그럼 생각해 보자고. 앞에는 지중해 바다, 그 아름다운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산이 있고요. 그 그림 그려지지 않아요? 아주 절경이죠. 절경이에요. 그래서 그 산 이렇게 기슭으로 이렇게 신전도 지어지고 아름다운 집들 지어지고 뭐 관공서 주체들 질비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어떻게 보냐면 바다 위에 사람 위에 왕관을 씌우는 것처럼, 사람 머리에 왕관을 씌우는 것처럼. 그래서 소아시아 왕관이다. 꽃이란 말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자, 이들이 사는 도시가 화려합니다. 그죠? 화려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한단 말이죠. 그 아름다운 도시에서. 아시겠죠? 그 아름다운 도시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한다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알거니한 단어만 읽어도요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는데 목사가 여러분 형편을 잘 몰라서 말할 때 속으로 목사님 내 형편도 모르면서 그래. 혹시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누구나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신다는 게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형편이 환난과 궁핍입니다. 환난. 예수 믿다가 여러 가지 압박을 받는 거죠.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압박받는 거예요. 궁핍은 뭐예요? 말 그대로 가난한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죠. 애들 신발 한 짝 살 돈도 잘 없고, 그죠? 막 그냥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주장하고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혈통적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그게 삼중고입니다.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환난 당하고 있죠. 궁핍하죠. 거기다 또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죠. 이렇게 하니까 삼중고에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멘. 실상은 어떤 자다? 부유한 자다. 하나님이 지금 이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서 하시는 얘기예요? 모르고 하시는 얘기예요? 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내 환난과 궁핍 알거니와.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찌저기 가난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추수감사를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주님 내가 돈이 없는데 주님 아실까 모르실까? 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만 그러면 그러려니 해. 근데 지금 여기가 도시가 어디입니까? 여기 서머나라니까요. 화려하고 막 반짝반짝거리고 막 그러면 사람이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또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서울에 처음에 올라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코엑스 이쪽에 갔었던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이 촌놈이 왔는데 거기 갔더니 얼마나 여기는 막 건물이 빌딩이 천에서 보지도 못했던 빌딩.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뭐 로망 같은 거 비슷한 거 있어요? 뭐 있겠죠. 저는 뭐가 로망이 있었냐면 저는 벤치 아세요? 공원 벤치. 또 가로등. 전 지금도 그것이 좀 저한테 좀 로망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벤치가 없었거든요. 가로등이 없었다고요. 근데 제가 천안 그 당시에는 시골이에요. 지금은 뭐 별천지지만 그 천안 시골에 살면서 천안 시내로 나왔는데 벤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로등이 있는 거예요. 저는 벤치와 가로등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가지고 거의 책 보고 글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코엑스 갔단 말이죠. 갔는데 야 이건 뭐 거긴 또 별천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사람이 좀 외조해지는 것 같고 초라해진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죠? 어떤 데 가면은 내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나 막 이런 데도 있잖아요. 너무 대리석으로 쫙 깔려가지고 막 여기 신발 신고 하기 좀 미안해.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 지역이 서머라는 지역이 너무나 화려한데 자기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가 실상은 어떤 자다?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야, 여기서 우리가 받을 것이 인정이죠. 누구의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의 인정.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아멘. 주님의 인정.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 역사의 주관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안 와닿는 분은 창조신앙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그죠? 예. 지금 인정받는 것이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부터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내일 본문에 나오는 것 같아.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는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죠? 부자라고 막 생각하는 거야. 뭐 좋은 옷 입고 막 반짝반짝거리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네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한다. 막 책망하시는 거야. 너는 지금 부자인 줄 알고 있는데 너는 지금 홀딱 벗은 뻘거숭이다. 너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좀 창피한 줄 알아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막 거들먹거리고 다니고 뭐 금가락 찌고 좋은 차 타고 막 다니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뻘거벗었다는 거예요. 5가지. 내가 곤고한 자다. 가련한 자다. 가난한 자다. 눈먼 자다. 벌거벗은 자다. 주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신앙이다? 창조신앙.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믿는 것이 창조신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서만화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도 가난한 자로 주님 그러셨는데 또 여기 박해하는 자들 지금 서만화 교회 이 박해하는 교인들 박해하는 이 유대인들 보세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막 아브라함 자식이라고 그러고 유대인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9절 뒤쪽에 보니까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 실상은 뭐야?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자기들이 막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막 내가 교회도 막 20년 다녔고 30년 다녔어. 막 직분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우리 3대 믿음의 집안이야. 그래서 내가 잘 믿는 것을 생각해. 근데 주님 만나가지고 너 뭐라 하냐면 네가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이런 충격적인 말 들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주님 우회한다고 그래서 막 말리고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에 주님 뭐라고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충격적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주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서만화 교인들입니다. 드러난 것도 별로 없어요. 재산도 별로 없어요. 공로도 별로 없어요. 가난해요. 그래도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주를 섬기니까 주님으로부터 가장 빛나는 칭찬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께서 말씀한 거죠. 10년이 가난해.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니까 주님이 너는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유한 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년이 가난하면 가진 거 물질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육자매님 아시겠어요? 부유한 자라고 하면 아시겠죠?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건너가 볼까요? 이제 버가모교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버가모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총량이 자꾸 늘어난다? 아니면 정해져 있다? 여러분이 하루 24시간이 늘어난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바로 그 연력학 제1법칙 때문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 때문에 주님이 자꾸 이 말씀하는 거예요. 뭘 잘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 어차피 정해져 있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잘하라고 자꾸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 되기 원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12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자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선 내 승성된 증인 아니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아멘. 여기 보시면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낯선 검은 뭐냐면 여러분 검과 칼의 차이 아세요?
검과 칼의 차이. 예. 여러분 부엌에서 검을 쓰십니까? 칼을 쓰십니까? 부엌에서 검 휘두르는 분 혹시 안 계세요? 네.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것은 칼이라고 그런데요. 근데 검은 양날이 있는 거예요. 양쪽에 막 날이 시퍼렇게 드는 게 검입니다. 집에서 막 검 휘두르면 안 됩니다. 겁나요. 그러니까 지금 검이라고 표현하는 검. 그럼 검은 무찌르고 심판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죠? 검.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검이란 말이 사실 이제 롬파이아라는 단어인데 롬파이아라는 단어 사람의 키만큼 크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키 정도 길이가 돼가지고 두 손으로 잡고 막 휘둘러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검이라는 거예요. 겁나죠, 그죠? 날이 시퍼렇게 양날에 서가지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본인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자연 알성 검이라고 표현하셨을까? 그런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분들의 삶의 자리, 뒷집 내벤, 이분들의 삶의 자리에 연관되어 있어요. 자, 다시 읽어볼까요? 지금 이 버가모 교인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게요.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아멘. 이 버가모 교인들이 어디 있는지 주님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도 아신다 그랬잖아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느 자리에 살아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자리입니다. 두 번이나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이나 13절에서 이들의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예수 믿게 할까요? 못 믿게 할까요? 못 믿게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나가는 거 방해하는 사람들로 수득한 곳입니다. 예수 옛자도 못 꺼내게 하는 사람들 가득한 곳. 뭐 여러분의 가정은 사탄의 권자 아니겠지만 지금 여기는 사탄의 권자. 왜 그러냐면 버가모는 황제 숭배 사상이 극심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극심합니다. 로마 제국에 있어서 로마 제국은 황제를 거의 신적으로 신격화시켜 버렸어요. 지금 북한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람을 신격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제 앞에서 다른 사람을 주라고 부르면 처형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기억나시죠? 왜 도대체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칭찬하셨겠어요?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막 그러면 왜 칭찬했겠어요? 그 자리가 사탄의 권자거든.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도 여러분 황제 숭배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란 우리 DT 할 때도 이성광 목사님 좀 얘기하던데 빌립보는 이제 사람의 이름이고요. 가이사랴는 황제란 뜻입니다. 황제, 로마 황제요. 황제에게 지어 바친 도시입니다. 그럼 황제에게 지어 바친 도시의 자격은 뭐냐면 황제 신전이 있어야 돼요. 크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거기는 황제 숭배 사상이 극심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황제 위에 주님이라고 말하면 잡혀가 처형당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막 칭찬하시는 거죠. 우리 서만화도 버가모도 마찬가지예요. 버가모도 굉장히 황제 숭배 사상이 심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총독은 황제 숭배를 안 하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 처치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총독의 칼이에요. 총독의 칼. 아시겠죠? 총독의 칼로 막 잡아다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본인을 표현할 때 자원의 알성검이라고 표현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들어갈 존재는 황제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황제는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뜻을 쫓아가야 될지 또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가 누굽니까? 세상의 권세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해봐야 죽임밖에 안 당하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 믿다가 처형당해도 죽임밖에 안 당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암리 가보셨어요? 제암리라든지 절도산 순교토. 여러분 가능하면 절도산 마포에 있는 거 멀지 않으니까 한번 가보죠. 순교지. 제암리는 막 양민 학살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집어넣고 막 다 죽였잖아요. 불 질렀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해미업 순교지 같은 거 가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혀 뽑히고요. 막 줄이 틀고요. 막 말 4마리가 막 사지를 찢어 놓습니다. 그런 그림도 지금도 있어요. 박해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죽였어도 이 세상의 권세는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못 죽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그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 황제, 그 총독의 칼이 아무리 무서워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될 권세는 어떤 권세냐? 몸도 죽이거냐 영혼까지도 멸해서 지옥불에 집어넣을 권세가 있는 분 누굽니까? 주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께서 좌우에 낯선 검부로 나오시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핍박하고 있는 그런 로마 총독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무서울 대상은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몸과 영혼까지 같이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그 주님. 그러니까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결국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 로마 총독의 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셨어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죠? 세상의 권세 잘 보이려고 그러고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 우리를 몸도 죽이고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런 자세가. 자, 13절. 그런데 그렇게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이름이 안디바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13절.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아멘. 안디바. 이분이 정말 그 몸을 죽이는 그들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한 사람이 안디바죠. 충성된 증인.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의 권세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주님 믿다가 순교하니까 주님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인정이냐면 계시록에 나올 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충성된 증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 위해서 목숨 던져가지고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가 동급으로 여기시는 거.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거니까 주님과 동급으로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이 버가모 교회 이 안디바가 있었어요. 안디바가.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안디바를 본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디바 본받아가지고 나 안디바 따라갈 거야. 안디바처럼 돼야지.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환난의 날에도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어려운 곳이지만 황제 숭배 사상이 극심한 곳이고 총독의 칼이 막 위협하는 곳이지만 누가 있었으니까? 안디바. 그죠? 믿음의 선조.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내가 믿고 따라갈 만한 본을 보이는 그분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하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더 줘볼게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안디바 같은 그런 믿음의 선조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 앞에 가신 분들 가운데. 물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본받을 만한 분이 안 계세요. 난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난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안디바 같은 사람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나 그냥 다른 교회 가야 되겠어. 안디바 같은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 있는 걸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셨군요. 여러분 같이 의기는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없다는 것은 내가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던 사람이라고요? 우상장사. 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우상 만들어서 팔아먹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 본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받을 사람 없으면 내가 본이 되면 돼. 할렐루야. 아시겠죠?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말 하는 분들을 종종 봤었어요. 보면은 뭐 내가 본받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뭐 나는 참 너무 힘들어서 내가 본받을 사람만 있는 곳에 좀 가야 되겠어요. 막 그래가지고 결국 가시는 분들 봤어요. 많이 아프더라고. 근데 그분이 시각이 과연 맞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기회를 못 살린 거죠. 아무도 없으면 내가 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없다 그럴 때 그러니까 난 못해요. 이 사람은 인생 실패합니다. 딱 보면 알아요 벌써 이제는. 하도 많이 겪어봐가지고 딱 보면 없을 때 내가 해야지 이런 사람은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없으니까 그래서 난 못해요. 이 사람은 뭘 봐도 못한다고 그럴 사람이야. 세상에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아동부 친구들 뭐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뭐 상황이 없을 때 여러분 상황을 뚫고 나가시는 개척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창조자 하나님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창조형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멘 있습니까? 그리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런 능력 주셨다니까요. 그래야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없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핑계만 대고 뭐가 누가 없어서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난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시 합시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한 번 더 없으면 내가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같이 해보자. 내가 안디바 되겠습니다. 고백했어요. 아멘. 내가 안디바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타까운 거예요. 14절 15절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게 어디나 그래요. 어디나 그렇지만 안디바 같은 대단한 그런 훌륭한 분도 있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 어떤 공동체라든지 안타까운 것은 그런 안디바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도 안디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안디바와는 전혀 다르게 발람의 교훈, 즉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 있는 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그와 교제하는 멀쩡한 교인들까지 다 망쳐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교회를 잘 몰랐을 때 그런 말하는 걸 봐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로 하고 했는데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아주 이제 전도사 막 신학교 막 갔을 때요. 근데 저 아끼는 분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교회는 쓰레기통이다.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교회는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들이 잔뜩 널려 있습니다. 인정되세요? 아니 여러분 쓰레기 보셨어요? 저는요 그 말 들었을 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쓰레기처럼 살았잖아요 밖에서. 근데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가면 교회도 쓰레기통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럼 뭐지 이거?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체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의인만 모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또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쓰레기통 맞잖아요. 기분은 좀 나빠도. 그죠? 아니 집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이구나. 왜냐하면 예수님 부르니까 죄인과 세리들이 친구가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별 사람 다 있죠. 영적 분별력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안디바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봅시다. 14절 15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행음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아멘. 발람 얘기가 나오죠. 발람과 니골라당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구약성서 보신 분들은 이제 발람 얘기를 아실 거예요.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이후에 보면 발람 얘기가 나와요. 근데 발람 원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 때문에 자꾸 이제 안 넘어지니까 발락은 이방의 왕이에요. 발락이라는 이방의 왕이 이스라엘 좀 넘어뜨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누굴 꼬시냐면 발람 꼬이는 거예요. 발람. 그래서 이리저리 해가지고 발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예언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락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지 어떻게 걸림돌을지 알려줍니다. 오늘 14절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이 얘기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미혹할까?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제물을 먹게 되었고 행음까지 합니다. 행음은 뭐 영적인 간음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육체적인 간음이 항상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 간음을 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막 섞여가지고 막 간음을 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그렇게 순진한 예언자인 것 같고 순진한 척하고 착한 척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백성들 잘못된 길을 끌고 가가지고는 타협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2만 4천 명을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넣은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발람. 착하고 순진한 척하면서 믿음의 백성들 파멸시키는 자죠. 근데 지금 버가모교에도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 아시겠죠? 니골라당. 자, 그러면 이런 발람의 교훈, 즉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예요?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율동.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구원받네, 너 구원받네, 우리 구원받네 이렇게 하고 나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구원받았잖아. 이게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지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근데 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었어. 아프리카 소말리아 출신이야. 맞나? 소말리아? 소말리아가 아프리카인 거 맞아요? 거기 출신이야. 근데 내가 대한민국 이제 국적을 취득했어. 그럼 나한테 소말리아 법을 지키면 살고 싶을까요? 대한민국 법을 지키면 살고 싶을까요? 대한민국 국적 얻었으니까 그죠? 이건 안 되겠다. 다른 걸로 해야지. 좀 미국 거로 합시다. 미국 거. 내가 미국 시민권이 생겼어. 그죠? 미국 시민권 부럽잖아. 무슨 뭐 그린피 뭐 이런 얘기가 막 그러던데. 딱이 없다 그러던데. 내가 미국 시민권 얻었어. 그러면 내가 아직도 한국 법에 묶여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 미국 시민권 줄 알았어. 미국 법을 지키며 살고 싶을까요? 미국이죠? 그래, 그걸 빨리 해줘야 여기서 끝난다니까. 안 그러면 계속 나가면 또 그 다음에 뭐 어디 딴 데 얘기할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백성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고 싶은 거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인 거야.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 지고 싶은 거죠. 구원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이거를 또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근데 그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이미 구원 받았잖니?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게 관심이 없어.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면 사단의 권자가 있는 자리잖아요. 버가모가 그죠? 예수 믿는 것이 힘든 자리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예수 믿는 거 허락하지 않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거야. 자꾸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과의 마찰을 피우고자 우상 제물에 먹고 행업 문화에 적응하고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 유도해가지고는 성도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하는 말이 있어요. 주일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저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교회 들어와서. 월화수목금토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 세상의 법칙 가지고 살아. 세상의 논리대로. 그리고 주일 나와가지고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세상 법 따라서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왔어. 오늘은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또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하면 이제부터 세상 법 따라 살아가야지.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주일 나와가지고 또 오늘은 또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게 되겠어요? 월화수목금토 관성이 있는데 사람이 습관이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주일 나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일 나와서도 세상 법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그래 교회 와서도 뭐 할 때 맨날 세상 얘기하고 회사 얘기하고 회사에서 이렇게 결정하는데요. 뭐 그러면서 뭐 그런 분 직분들이면 자기가 회사 경영진인 줄 알아 막 경영진. 그래가지고 목에 힘주고서 막 목사님 와라 가라 그러고 막 사례비 올렸다 내렸다 그러시면서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참 아픈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게 월화수목금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니골라당이죠. 여러분. 그러면 본인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권면해. 아시겠죠? 자, 저 여러분에게 니골라당 기질이 있는가 한번 잘 보세요. 자, 니골라당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뭐 신앙생활 다 그런 거지. 어떻게 맨날 교회를 나가? 어떻게 새벽 예배를? 그냥 주일만 가면 돼. 주일만 가면 돼. 훈련 뭐 하러 받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뭘 훈련 굳이 받으려고 그래? 니골라당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 새벽기도 꼭 해야 돼. 뭐 옛날에는 새벽기도 안 하고 다 다녔는데. 큐티 하자 그러면 큐티 뭐 그거 하냐고. 옛날에 잘했는데 잘한 게 아니라니까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그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들어오기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내 걸 버려야 되거든, 자꾸.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내 죄가 드러나죠, 그죠? 근데 또 비전열방교회는 거기다가 큐티를 하는데 하필이면 무슨 큐티를 합니까? 뭘 보는 큐티? 그게 기분 나쁜 거 안 보는 거죠. 아니 그냥 용기만 줘도 막 할까 말까 한데 큐티하면서 자기 죄를 보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막 싫은 거예요. 왜? 월화수목금 둘이 살아가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남들한테도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그거 해야 돼 이런 얘기하고 그냥 막 어떤 분이 교회 나와서 막 그냥 새벽기도 하고 뭐 하고 새벽기도 끝나면 또 매일 큐티 한다고 또 뭐 그러면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여러분 주님이 적당히 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네. 주님이 차라리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어설프게 하지 말아라. 이건 차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뜨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중간지대가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안 다닌 것도 아니고 이게 니골라당이죠. 그래서 착한 척, 순진한 척 하면서 막 나를 위하는 척 하면서 사랑으로 가장하면서 사람들 마음 훔쳐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내쫓기 위해서 사람들 마음 훔친 것처럼 훔쳐가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훔쳐가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은밀하게 죽이고 사탄의 권좌를 인정하고 그 협정 맺도록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 자신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는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죠?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랑 교제하는 멀쩡한 교인들 자꾸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는 같이 망쳐놓는 거지. 자, 소경이 인도하면 어디에 빠진다? 네, 구덩이에 빠진다. 그죠? 소경이 소경편을 만들어 가지고 다 같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심각합니다. 이게 심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말 하는 사람, 그래서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것 같은 사람, 또 적당히 해, 적당히 다는 거지 뭐 이런 사람들 조심하시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니골라 당할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 같이 있다 보면은 같이 무너지는 거죠 이제. 16절 말씀 보실까요? 자, 16절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니골라당이 있는데도 그냥 놔두는 교회에 대해서 회개를 명하잖아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니골라당이 있는데 여러분 처음엔 니골라당이 소수이지만 점점점 분위기 만들어가면 다 망쳐놓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침묵하는 다수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침묵하다 보면 나중에 다 그렇게 될 텐데 빨리 돌이켜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검 나오잖아요. 그죠? 아까 놔둔 검. 양날에 날이 시퍼렇게 쓴 칼 가지고 공동체를 함께 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교훈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도 주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성전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교회를 치신 얘기를 의외로 많이 하십니다. 교회를 무너뜨린 얘기를 의외로 많이 하신다고 하나님. 근데 17절은 여러분 참 감사한 말이거든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 교독에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아멘. 여러분 이 만나를 받으시고 이 힘들 받으시 축복합니다. 이 만나와 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독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들리시기 축복합니다.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귀만 달려있다고 여러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멋있는 귀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영적인 귀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육체의 귀만 달려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들어라. 이게 뭐예요? 네가 그냥 육체의 귀 2개 달려있다고 이게 다 아니다.
말씀을 들으는 귀가 열려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쏟아부어서 얘기해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 여러분 지금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이 들리시기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자. 사단의 권자가 있어. 예수 믿기를 막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권자가 있어. 게다가 교회 안에 어떤 무리가 있어요? 니골라당의 무리들. 적당히 해.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 열심히 낸 사람에게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우유라는 척하고 사랑 있는 척하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지면 같이만 안 하고 이기면 여러분 감췄던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뭘 준다? 감췄던 만납니다. 영의 양식 할렐루야. 이 만날 뭐가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잡수셔야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받아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 여러분. 감춰져 있잖아요. 만나자 하나님 주신 만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무슨 돌을 줘요? 흰 돌. 수원에 가면 흰돌산 기도원이 있는데 나는 이게 그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처음에 그 기도원부터 왜 흰돌산인가 그랬는데 이 흰돌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아시겠죠? 흰돌. 흰돌에 뭐가 써져 있어요? 성경 보세요. 흰돌에 흰돌줄초인데 그 돌 위에 뭐가 써있어서 새 이름이 기록했어요. 새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의 이름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흰돌이라는 것이 원래 고대 법정에서 이 사람 무죄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흰돌을 던진다요. 그래서 흰돌이라는 것은 어떤 증표 같아요. 증표. 그 여기서 말하는 흰돌은 예수님의 이름 써 있어요. 그럼 어디 들어가는 증표입니까? 천국잔치.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는 자가 천국잔치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래요? 이길래요? 이겨야죠?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같이 말씀 들었어요. 같은 공 하나 있어요. 근데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달라질 수가 있어. 이기는 자가 있을 수 있고 지는 자는 이기는 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간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기는 자만 감췄던 만남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기는 자만 예수님의 이름 쓰인 증표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증표 가지고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기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데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 뭐 일반 대학 하고서 그다음에 한 몇 년 동안 회사 가서 할 때 도대체 자기들 스스로 잡사라고로 막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잡사라고 안 그러세요 혹시? 잡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떳떳하세요? 어떠세요? 그분들은 막 서로 잡사라고 그러면서 껄껄거리시면서 막 온갖 은탕한 짓 다 하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잡사도 아니었는데 저는 그때는 그냥 청년했다가 막 결혼했을 때였으니까 집사였나 모르겠다. 그때 했는데 막 그러시는데 당혹스럽더라고. 나는 선교 뭐 어떤 직장 보고마 비전 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니 거기 있었던 굵직한 직분 갖고 있는 분들이 회사 굵직한 교회 뭐 직분자들인데 아니 그냥 술만 들어가면은 그냥 사람이 이상해져 가지고는 막 자기들끼리 막 잡사 그러면 꽉꽉거리고 끽끽거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이 회장님 때문에 들어갔거든. 회장님 일하자 그래 들어갔는데 그 감사가 이제 회장님 딸이고 그래서 난 직장 보고만 때문에 들어갔는데 도대체 당황스럽더라고. 내 믿음이 좋을 때가 나도 좋을 때가 아닙니다. 별로 안 좋았을 때인데 그렇게 안 좋은 나도 내가 보기에도 그 집사람이라는 분들이 얼마나 정말 무너지는 모습 보이는지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판단은 못하지만 그분들이 감추인만 나는 알까요? 그분들이 힘들어 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기십시오. 그럼 뭘 잘해야 됩니까? 선택과 집중, 연력학 제일 법칙, 그죠? 에너지 보존 법칙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정해진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기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들었지만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얘기를 알아듣고 귀 있는 자는 들리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택과 집중하시는 분은 흰돌과 감춘 만날 먹어요. 같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성공합시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차피. 주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잖아요. 아직? 저 안에는 이게 늘 있어요. 창조신앙, 역사 주관자, 선택, 집중 이거 늘 있어요.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남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늘 이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왜? 이기고 싶으니까. 할렐루야. 저는 지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뭐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해가지고는 주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요? 그죠? 뜨겁게 합시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됩시다.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이 성공의 메커니즘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말씀 집중하면은 내가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에너지가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면 항상 기뻐지고 항상 기뻐지면 또 감사가 나오고 그럼 또 에너지가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면 기뻐지고 할렐루야. 이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셔서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 부족한 종이 부족하기 전에 했지만 주님 은혜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늘에 감춰둔 만나를 먹게 하시고 흰돌 받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592장 592장 찬송합시다. 592장 찬송하고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592장 국악 찬양이니까 어깨도 좀 들썩거리면서 신나게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벌마다 흘러간다 밝은 물줄기 황금빛 논가밭에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이 넘친다 아멘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이른 봄 갈고해진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러 적신 착한 농부를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학석하는 청으로 기름지리라 손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 깎아주시리 황무지 갈고 닦은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원래 이거 끝자락에 징을 딱 올려야 되는데 감사하고요. 사실은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땡스 갓 해가지고 감사 연주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미국에 있는 아이가 이번 주에 들어와서
완전체, 세공주 완전체가 연주하려고 좀 했는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 왔어요. 못 와서 지금 이제 저도 마치고서 이제 가봐야 되는데 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여러분 종말 아시죠,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죽으면 개인적인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시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모님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모님 광고 나오세요. 목사님 갑자기 우리의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놀라셨죠? 갑자기 돌아가신 건 아니고 이제 편찮으시다는 얘기가 이제 있어서 아이들이 연락을 받고 이제 들어온 건데 이제 아이들이 걱정을 할까봐 이제 시댁에서는 이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이제 조금 더 심해지셨으니까 이제 와서 뵀으면 좋겠다 해서 인사드리러 이제 왔는데 저희도 조금 더 계실 줄 알았는데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오늘 새벽에 연락이 이제 여기 어제 저녁에 와서 이제 셋이 우리 세 딸이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데 연락받고 또 바로 병원으로 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렇게 정말 저도 이제 결혼 때도 뵙고 이렇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뵙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뭔가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시간이 많지 않구나. 언제 또 어느 때 하나님 부르시면 다 우리 모두는 훅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단단히 잘 준비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아까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같은 공동체인데도 운명이 다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사는 니골라 당인지 아니면 정말 힌도를 받아서 새 이름을 새기는 어떤 그런 이기는 자로 안디바 같은 거 이기는 자로 내가 지금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됐고요. 목사님께서 아까 처음부터 중간 또 마지막까지 계속 강조하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러셨죠. 선택과 집중.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선택과 집중은 다 알고 있고 그죠? 많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택을 잘하면 현재도 천국이고 우리가 종말을 맞이한 그 미래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되면 또 기뻐하고 이렇게 계속 이 원리를 이기는 자의 이 원리를 아까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은 곧 큐티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육의 양식도 안 먹으면 죽듯이 영의 양식도 안 먹으면 우리는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계속 내가 굶게 되면 이제 나랑 상관이 없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큐티가 그만큼 중요한데 제가 유튜브에서 가수 이수영 씨라고 아시죠? 이번에 단일 기도에 나와서 간증을 했다고 이제 듣고 제가 이제 한번 딱 떴길래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보다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대상도 받고 가수하면서 막 화려하게 살았는데 어렸을 때 그 아픔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좀 이렇게 심하게 폭력 이런 게 굉장히 강하셨던 분인데 그 사랑하는 그 엄마를 또 19살인가 20살 때 또 교통사고로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고난과 힘든 그런 생활을 이제 하다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들 교회가 이제 갔는데 우리들 교회가 바로 이 큐티를 하는 교회고 전교연이 큐티를 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죄를 자기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항상 죄가 있다는 거를 느낄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는 항상 옳다고 생각했고 바르다고 생각했고 잘 나가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됐다라고 했는데 큐티를 이제 하면서 자기 죄를 보기 시작을 했고 또 그러면서 그 자기의 일을 봐주던 그 친척인데 그 사람이 부도를 내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벌었던 걸 또 다 까먹고 빚까지 떠안게 돼서 이제 그걸 또 이제 갚아야 되는
그렇게 같이 가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사람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큐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큐티를 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보니까 주일 예배에 나왔을 때 내용을 다 알고 들으니까 완전히 자기 거가 되잖아요. 그럼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죠. 또 셀에 가서 그걸 가지고 또 나누니까 더 확신이 들죠. 그러면 그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한 번 듣는다고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겠어요, 그죠?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나누고 또 주일 예배 와서 또 듣고 또 셀에 가서 또 나누고 이럴 때 완전히 자기 거가 되잖아요. 자기 삶에 또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아직까지 선택 안 하시고 만약 선택했는데도 잘 이렇게 진도를 못 나가시는 분들은 다음 또 월요일부터 또 새롭게 각오하시고 도전하시고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주보를 딱 봤는데 우리 세 번째 한번 이렇게 한번 세 번째 차 한번 펴보세요. 우리 큐티를 보니까 아동부셀, 중고등부셀, 청년부셀, 장년부셀까지 이렇게 다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하나씩. 근데 우리 유치부가 아직 안 올라왔네요. 우리 유치부 아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랑 한 거 이렇게 저기 적어서 그 카톡방에 올리시면 목사님이 이렇게 실어주세요. 우리 유치부도 도전해 주세요. 아동부셀에 보니까 제가 이름은 여기 안 실었기 때문에 몰라요. 누가 썼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내용만 이렇게 봤더니 적용을 아동부에서는 나는 나쁜 성격 고치자. 자기가 나쁜 성격인지 큐티를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저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짜증내고도 나는 짜증낼만 하니까 내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기 죄를 보면서 또 요거를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 청년부셀에서는 저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저도 담임 목사님과 같이 부지런하고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목사님 인정하는 거 보니까 제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년부셀 보니까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유혹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먹고 마셨다. 아직도 믿음이 약하여 딱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에서 술이 써서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게 도와주소서. 굉장한 고백을 하셨잖아요. 난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누구일까 이런 거 따지시면 안 되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렇게 주부에 또 올라왔고요. 또 이분이 이렇게 자기가 이제 간절하게 이걸 바라고 적용하기를 바라면서 쓰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올렸어요. 카톡방에 올렸어. 이분이 술이 써질까요? 계속 마셔질까요? 기도하면서 올리셨기 때문에 반드시 써지시고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동부에서부터 유치부에서부터 우리 장년부까지 지금 본문이 어디게요? 안 하시는 분들 어디게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 지금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다 지금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이거 가지고 나눠보세요. 얼마나 풍성하고 사춘기 될 때 아이들이 문 쾅쾅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근데 큐티 하자 해서 같이 말씀으로 나눠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 과정은.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라고 이제 뒤에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일이죠. 오늘. 그래서 감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또 감사한 마음을 뭘로 표시할까요? 우리가 물론 입술로도 하고 다 예배로도 다 하지만 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믿음을 고백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귀한 그런 또 예물로 하나님께 표시하는 그런 날 되시길 바라고요. 전면 예배, 현장 예배가 재개됐기 때문에 이제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모두 매주 나오셔서 현장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데스티니 트레이닝 인센티브 코스 모듈 1 수료를 했습니다. 다 축하드리고요. 또 12월 5일까지 그 독서 보고서 내주시고 12월 중에 이제 모듈 2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모듈 2도 모두 등록했으니까 성공적으로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큐티 페스티벌 이렇게 뭐 큐티 달인, 큐티인, 큐티왕 있는데 지금까지 못하신 분들은 또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셔서 이렇게 안 올리셨는데 하셔서 도전하시는 그런 분 도전상 제가 만들었는데 도전상 드리겠습니다. 도전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1대1 기초양육 지금 이제 2자리가 있는데 오후에 2시에 한 번 있고 또 7시에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 신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 바리스타는 월요일 오전과 토요일 오후에 가능하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저한테 문의 바랍니다. 모바일 큐티 화요일 날
이것도 현장 예배 현장에서 대면으로 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서 좋다고 박수 친 거죠? 우리 일어나서 이제 파송의 노래 하시고 한 주간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자입니다. 우리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선택 집중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공에 없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공에 없네. 난 주의 자녀라. 본때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아멘. 두려움에 멍에 없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없네.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그 날아갔네. 두려움 잠기오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네. 두려움에 멍에 없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없네. 난 주의 자녀. 아이들 예배 때 뛴다 그래서 여러분 막지 마세요.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승리를 선포한 축제장입니다. 그러니까 막지 마시고 뛰도록 하시고 축제로 기쁘게 승리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제약관 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늘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선택과 집중하여서 인생을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될 원함에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대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주께 인내